교과책에 밑줄 치는 네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해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덧 3기 교과의 마지막 내용을 다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3기의 마지막 교과, 우리 임민호 목사님, 조희연 목사님과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3과 마지막 교과의 내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배를 타본 경험 있으신가요? 예, 조희연 목사님. 예, 지난 5월에 저희 예. 교회에서 구도자들을 모시고 안면도로 이 바다 낚시 하러 갔었는데요. 예. 그때 이 낚싯배를 탄 게 제 마지막 배를 탄 기억입니다. 예, 뭐 배를 타면서 혹시 뭐 어려웠던 점 있었나요? 뭐 파도가 세게 쳤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든지. 그날은 예. 이 전문 용어로 장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파도가 없는 그런 날이라. 예. 잔잔하게. 저도 예전에 배를 타본 선교사로 필리핀에 있으면서 큰 여객선을 타본 적이 있는데 그 큰 여객선도 태풍이 부니까 정말 배가 쓰러질 것 같이 그 파도에 흔들리고 예, 정말 그래서 타이타닉처럼 배가 침몰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이 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요.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이렇게 후송하면서 바울을 태운 그 배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임민우 목사님. 네,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면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라고 합니다. 예. 광풍이 오게 되었죠. 예. 그리고 184쪽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들이 출발한 때는 늦 여름이었다. 금식에 대한 언급은 10월 중순 이후에 있는 속죄일로 가리킨다. 11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철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항해가 깊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그들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앙이라는 한 작은 항구에 도착했다. 예, 배를 타고 여행을 하지 않는 그 기간에 아마 사도 바울 일행들이 이제 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항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런 배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무엇일까요? 예. 예, 조희연 목사님. 예, 교과책 186페이지 세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예. 여행 초기의 백부장은 바울을 우대했지만 항해에 관한 그의 조언을 신뢰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하지만 2주 후에 상황이 바뀌었다. 파선에 관한 예언으로 바울은 이미 그의 신뢰를 얻었고 이제 그 성취를 앞두고 있었다. 예.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까지 대신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교훈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그곳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만남을 우리가 보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임민호 목사님. 네, 먼저 멜리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188쪽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멜리데 백성들은 매우 친절하고 너그러웠다. 그들은 물에 젖어 떨고 있는 바울과 일행을 보자마자 불을 피워서 몸을 말리게 했다. 예. 그 시기에 멜리데 기온은 섭씨 10도 이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멜리데 백성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예. 너그러웠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교훈이 있는데요.
188쪽 6번째 단락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 바울이 멜리데를 떠날 때에 그곳에 어떤 회심자가 생겼다거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언급은 없다. 예. 그 같은 생략은 전적으로 우연일 테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교가 침례나 교회 개척을 초월하고 있음을 예증한다. 예. 선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인 측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선교는 선교적인 결과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도움을 줘야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또 그 이후에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면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서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는지 볼까요? 예, 조희영 목사님. 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의 선교적 환경이 아주 열악한 모습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예. 그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우리 교과책 191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갇힌 경험이 있었던 바울은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일할 줄 알았습니다. 그에게서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며 일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경과 시련과 장애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능가하는 열성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사도행전의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중반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선교 여행,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쭉 이번 기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렇게 맞춰지지만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그 이후의 장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의 다음 장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29장 또 30장의 이야기들이 가득 써 내려가는 우리 모든 청취하시는 성도님들의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제13과 로마로 가는 여정 그리고 3기 사도행전 교과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어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안식일학교 헌금이 사용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국, 몽골, 일본, 북한, 대만, 마카오, 홍콩 우리 지회 내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기회는 우리나라의 세종시의 교회 개척을 위해서 13째 헌금이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행전의 29장, 30장이 세종시에서도 성공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저희 교과방송 교토시를 청취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기회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